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계 지점에서 꿋꿋하게 버티기, 한계 지점에서 꿋꿋하게 버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그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생소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삭에게 임합니다. 그건 뭐냐면 2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2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너 어디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자꾸 끼웃끼웃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땅, 지시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 땅에서 거주하라라고 그럽니다. 여기 지시하는 땅이라고 할 때 지시하다라는 게 미완료형이라서 계속해서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 길이 있나 저기에 길이 있나 그러지 말고 여기 있으라. 여기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죠? 2절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and that I shall show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땅은 떠나고 싶은 땅. 왜요? 1절에 보면 그때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언제 흉년이 들었느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고 오랜만에 다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흉년이 든 땅, 견디기 힘든 땅, 볼품없는 땅.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 땅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에 계속해서 머물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 흉년이 있고 황폐하게 되고 별로 가망성 없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진짜 변화가 될 날이 올 텐데 그 변화될 땅에서 네가 그 변화될 땅을 맞이할 때까지 너는 뭐하냐? 떠나지 말고 버티고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표현 내가 내게 보여줄 땅 The land that I shall show you, 이 표현은 이삭의 믿음의 선조였던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세요. 너무나도 똑같은 표현인데 방향은 너무나도 정반대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땅은 뭐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오늘 보면은 shall show you 이렇게 되는데 will show you, 반드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의 이 부르심의 이 핵심은 뭐냐?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은 여기 지금 내가 있는 땅은 어떻게 하고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뭘 했냐면 떠나라는 거였다. 너 지금 왜 여기 있냐? 다 놓고 빨리 가라는 거죠. 근데 이삭은 딱 와서 가려고 했는데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여기 있어. 그러니까 정반대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딘지 모르니까 모르는데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찬송 중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가라고 지시한 곳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보여줄 때까지 순종을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명확한 목표와 비전이 없는 거죠. 제가 전에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신대원 다닐 때 자매 한번 만나보라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전도사님은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전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표정이 싸하게 변하더라고요. 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내 인생의 비전이 필요한가 깊이 고민하고 책을 썼습니다. 내 인생의 비전은 없다. 출판사에서 그러면 안 팔린다고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내 인생의 비전이 보인다.
내가 없다고 했는데 왜 있냐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럼 책이 안 팔리니까 좀 이해하시라고. 그리고서 이제 그만큼 저한테 비전이 없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고 이제 떠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는 이제 영성으로 말하면 내려놓음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 많이 들어봤죠?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만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이삭한테는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절대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냐? 절대 내려놓지 말음, 이런 거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 버팀의 영성.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정주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정주. 정주 그러면 뭡니까? 일정한 곳에 뿌리를 잡고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것, 정주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 방향으로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떠남으로의 부르심. 내가 여기 익숙하고 여기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딱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결정된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가는 거죠. 이걸 이제 떠남의 영성. 근데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이제 떠나기도 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분명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그게 확실하면 절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막 인생의 기근이 차하자고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아닌 게요. 그리고선 또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다음에 뭡니까? 내려놓음.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여기 아닌가 봐. 또 내려놓고. 근데 내려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려놓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라고도 부르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버티라고도 부르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라고 부르시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입니다. 내게 익숙한 것에 매여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얽매였던 것을 다 결단하고 내려놓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건 뭐냐? 우리로 부르신 그곳에 도착했는데, 물론 도착할 때는 설레임과 기대도 있었죠. 근데 설레임과 기대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내가 이러려고 이제 이 고생을 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여기 막 버티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때려놓고 때려치우고 싶고 저 인간들 꼴도 보기 싫고, 그리고 막 그다음부터 이제 회로가, 그전에는 맨날 떠날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회로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여기 버티지 않고 도망갈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러지 말고 거기에 버티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너의 떠날 가능성을 자꾸 두니까 내가 떠날 생각만 하죠. 못 떠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꿋꿋하게 버티고, 한계에 차올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그리고 뛰쳐나가려고 하더라도 그 지점에서 결단하고 다 너의 이 한계까지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버티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떠남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뿌리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치,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보시면 겨자씨만한 한 알의 씨가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죠. 그래야 싹을 맺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내릴까 싶으면 또 도망가고, 하여간 내리지를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북극 땅에 선교의 문이 처음 열렸을 때 그곳 선교에 이제 구루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도전을 해서 배를 타고 그 얼음 막 가득한 그곳을 갔습니다. 북극으로 갔어요. 아주 죽을 고생을 다해서 북극으로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죽음을 느낄 정도로 아주 극도의 추운 날씨, 영하 막 50도, 60도, 너무 춥죠 밤에는. 그런데 거기에 딱 가서 이분이 도착해서 짐을 풀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냐? 배를 불질러서 태워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패하더라도 유일한 소망은 뭐냐? 실패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결단이 있는 머무름, 정주의 영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집중력을 줍니다. 어떤 집중력이냐? 이전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자꾸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난 떠날 수도 없고, 이제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는 집중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무르라고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이 생생하게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하여간 무던히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결단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떠나는 것도 때로는 기뻐하시지만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그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야 열매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그리고 그런 능력의 현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을 보려면, 여러분이 맛보려면 단순히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구에 보면은 이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수도원, 터키에도 가면 메테오라 같은 데는 아주 그냥 바위에 뻗지게 져 있죠. 그런 수도원들, 이런 수도원에 들어가려면 수도사들이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 중에 뭐가 있냐면 정주의 서약이 있습니다. 정주의 서약. 이건 뭐냐? 수도원이 자리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는 평생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머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가 있으면 자꾸 막 이동하고 떠나고 움직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뭐냐? 정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두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과감하게 익숙했던 환경을 떠날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 환경을 떠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때, 그때는 떠남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고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릴 때까지 머무는 겁니다. 사람마다 보통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대, 30대는 씨 뿌리는 시기로 얘기를 하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옮길 수도 있고 이직의 가능성도 많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씨를 여기저기서 뿌려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뿌리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뿌린 다음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뿌리를 내려야죠. 뿌리를 내려야죠. 근데 이 뿌리를 내릴 때 항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데로 넘어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정주의 영성을 방해하는 유혹들, 그건 뭐냐? 그거는 그동안 나에게 있었다는 좋은 기회들. 누가 이리 오라고 그래요. 어느 아는 형님이 나를 키워준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십시오. 키워준다고 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키워주셔야 큽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가 해보자, 키워준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완전 팔랑귀예요. 혹 해가지고 키워준대 갔다가 아니다. 또 누가 부른대 또 갔다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주의 결단은 뭐냐? 떠남에 대한 더 이상의 미련과 달콤한 유혹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는 게 더 좋은 기회 같아 보이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덫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떠남으로의 유혹이 이게 기회인지 덫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될 시기에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내리려고 하면 쑥 뽑아서 다른 데로 가고, 또 거기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쑥 뽑아서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나무 몇 번 옮겨 심다 보면요, 나무 골병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머물무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가능성과 희망을 접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겠네, 이 길만이 나의 길이다, 그리고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삭에게 이런 정죄의 영성을 가질 때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26장 3절에 이 땅에 뭐 하면? 거류하면. 기근이 있는데 도망가고 싶고 다른 데로 휙 하고 싶을 때 그러지 말고 네가 이 땅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거류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이 뭡니까? 정주의 영성과 다짐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또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같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듣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거주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 그랄은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던 곳에서 블레셋 쪽으로 좀 내려가는데 그쪽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애굽의 해안길로 해서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울타리 거기서 지키고 버티고 있으라는 거죠. 그랄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버티고 있었어요. 자,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막아주십니다. 보십시오. 자,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계속 그 땅에 있다 보니까 리브가의 미모가 주변에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모가 알려지는 것도 버텨야 알려집니다. 마음도 알려지고 미모도 알려지고 거기 좀 오래 버텨야 알지요. 사람들이 저 리브가 괜찮은 사람이야. 마음씨도 좋고 인물도 곱고 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삭이 제 아내예요 이러면 좋은데 제 누나예요 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그 미모가 있는 자매의 남편이면 블레셋 사람들은 좀 터프하니까 여차하면 그냥 싹 죽여버리고 아내를 차지하는 풍습도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삭이 그런 거죠. 옛날 같으면 아브라함도 예전에 자기 아내 사라를 누나라고 그랬다가 아주 된통 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켜주신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버티고 봐야 돼. 버티고 진짜 누인가? 부부 같기도 한데 누이래잖아. 그런가?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뚫레뚫레 다니면서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어느 날 봤는데 둘이 껴안고 있는 걸 봤네. 세상에. 7절에 보세요. 8절에 이삭이 거기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거주하였더니. 오래 거주하면 뽀록이 납니다. 거짓말도. 오래 거주했더니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왕이 어디 살았는지 모르지만 창에서 이렇게 보이는 사정거리 안에 살았나 봐요. 그 맨날 누나 하고 다니다가 집에 가서 뭐 하나 봤더니 둘이 막 껴안고 있네. 여기 껴안다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 애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밀도 있는 애정을 나눈 거죠. 뒤통수 맞은 거죠. 띵요. 여러분 나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도 오래 버텨야 드러납니다. 지금 뭐 저 안 사귀어요. 이 사람하고 안 사귀어 이런 사람도 오래 버티고 보다 보면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정주의 영성의 힘이죠.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실을 드러내므로 주변 사람의 눈을 보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9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야 분명히 너의 아내인데 왜 거짓말했냐? 그러자 이삭이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요.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면서 11절에 모든 백성에게 야 이 사람이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다 죽일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법령으로 보호해 줍니다. 자, 신변의 보호 후에 하나님이 이삭 끝까지 버티는 이삭, 흉년 때문에 버텼던 이삭에게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십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해 흉년됐다고 그냥 접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까지 버텨보는 겁니다. 끝까지 버틴겨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주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1년 이상은 버텼기 때문에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1년이 뭡니까? 한 달도 버티는 걸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버티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요즘 뭐 속도의 시대다 보니까 여차하면 절로 옮기고 막 이동하고 막 빠르게 옮겨 타는 것을 덕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대에 우직하게 머물라고 하는 부르심을 지켜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들에게는 머무름이 복입니다. 한계 지점에 이르렀다고 느낄 때도 이게 나의 한계야라고 느껴질 때까지 포기하고 싶을 때까지도 여러분 버틸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뭔가 새로운 기회가 없나 하고 막 자꾸 끼웃거리고 여러분 선한 게 없습니다. 내 가능성이 아무리 둘러봐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꾸 기웃거릴 때 다 자르세요. 놓고 메마른 광야 같은 이곳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근이 난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게 변하여 100배의 결실을 이룰 땅이 된다는 거죠. 이것까지 소망 중에 보면서 버티다 보면 광야 같은 나의 인생에 꽃이 피고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 지점에 이르더라도 거기서 꿋꿋이 버티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이 많음을 아십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디론가 훅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찾아올 때 주님 도망가지 않고 나를 있으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끝까지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